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세번역 성경으로 읽도록 할게요. 1절부터 7절까지 7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나에게 예물을 바치게 하여라. 누가 바치든지 마음의 속으로 나와 나에게 바치는 예물이면 받아라.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곧 금과 은과 동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많은 모시실과 염소털과 붉게 물들인 수장 가죽과 돌고래 가죽과 아카시아 나무와 등잔용 기름과 예식용 기름에 넣는 향품과 분향한 향에 넣는 향품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봇과 가슴바지의 박을 홍옥수와 그 밖의 보석들이다. 아멘. 앞으로 한 20주가 조금 넘을 것 같아요. 대림절이 찾아오기 전까지 이 수요기도를 통해서 성막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막, 하나님의 집에 함께 살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약 20주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건축자로 묘사하고는 합니다. 그런 시선으로 보면 하나님이 건축자시라면 이 창조기사, 창세기에 나타나는 창조기사는 전지전능한 건축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 닮은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요, 자신이 머무르고 있는 곳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집에 참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은 집을 짓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시지요. 집이라는 개념을 좀 추상적인 광의의 개념으로 좀 이해해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이 머무시는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의 우리들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특히 우리가 약 20주가 넘게 함께할 이 출애굽기 말씀, 이 25장부터의 말씀은 출애굽기 전체가 어찌 보면 실상 건축으로 시작해서 건축으로 끝나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출애굽기 앞쪽은 건축이 나오는 게 없는데요?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부리는 공사 감독관을 두어서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가 곡식을 저장하는 성읍 곧 비돔과 라암셋을 건설하는 일에 끌려나갔다. 분명히 건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애굽의 왕 파라오의 집을 건축하고 있는 장면으로 이 출애굽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출애굽기 앞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파라오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집을 짓고 있었던 거죠. 끌려간 거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40장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집을 완성합니다. 자,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주인이 중간에 바뀐 겁니다. 파라오에서 하나님으로.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이렇게 파라오의 집을 짓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24장 정도 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대표들은 언약을 축하하는 식사까지 하고요, 이윽고 또 모세는 40일간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이 25장 말씀부터 이 성막 설계도를 받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성막 설계도를 토대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이들이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오늘 이 시작하는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 먼저 성막에 사용할 재료를 소개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좀 낯설죠.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는 좀 안다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성막 재료조차도 잘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3500년 전의 건축 재료가 우리한테 낯설다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조금만 시간을 투자해서 이 성막 재료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 먹잘알이라는 말이 있죠. 먹는 거를 잘 알고 먹으면 더 맛있다, 뭐 이런 말인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재료를, 성막의 재료를 잘 알면 성막에 대해서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25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첫 번째 준비물은 뭔가요? 금과 은과 놋 같은 광물입니다. 놋은 동이라고 표현되는데 구리죠. 구리와 아연이 합금된 것을 황동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10원짜리 동전의 재료죠. 그런데 이 성막의 재료는 이 황동은 아니고요, 구리와 주석이 합금된 청동, 즉 푸른빛이 도는 구리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준비물은 뭐가 있을까요? 4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는 모시 실과 염소 털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시 실과까지 먼저 해놨죠. 자, 두 번째 준비물이 뭐냐면 실이 아닙니다. 염료입니다. 염료. 그래서 우리말 성경을 유심히 보시면은요, 이 실이라는 단어가 좀 작게 인쇄된 성경책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요, 이 실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한글 성경을 번역하면서 실을 뜻한다고 생각하는 어떤 의역을 첨가했기 때문에 이 실이라는 단어를 소심하게 작게 인쇄한 것처럼 보여요. 그나마 이 대한성서공회에서 만든 이 성경책은 이런 디테일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 출판사 성경들은요, 이런 디테일마저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청색, 자색, 홍색이라는 것은 뒤에 실을 빼고 우리가 읽으면 청색, 자색, 홍색을 준비하라는 명령이죠. 염료를 준비하라는 명령입니다. 3500년 전에 색깔, 여러분 어떤 색깔들이 있었을까요? 자연에는 여러 색깔이 있었겠지만 사람들의 옷이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색깔은 그리 다양하지 않았죠. 왜 그럴까요? 천연 염료가 전부였고, 또 이 염료 중에서 대부분은 아주 귀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 색깔 있는 옷을 입을 수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흰색, 우리가 생각하는 거적대기색, 이런 색을 입었죠. 자, 귀한 재료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재료 목록에서도 아주 상위 카테고리를 점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는요, 히브리어는 색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주 폭이 적습니다. 왜 그럴까요? 색을 표현하기 힘든 현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굳이 색을 우리가 정교하게 구별할 필요가 없는 그런 배경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되게 많은 색을 구별해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그렇죠. 파란색도 있고 푸른색도 있고 푸르딩딩한 색도 있고 푸르스름한 색도 있고 되게 다양한 색이 있죠. 그런데 우리 눈에 갈색으로 구별되는 색, 저건 갈색인데 생각하는 색도요, 이 구약 성경에서는 홍색으로 이렇게 구별되기도 합니다. 그중 첫 번째 색깔은 무엇입니까? 청색이죠. 청색.
가장 비싼 염료입니다. 이 청색 염료는 불고둥이라고 불리는 바다 달팽이에게서 추출되는데 12,000마리 달팽이에서 고작 14g의 염료가 생산된다고 합니다. 값비싼 순서대로 적어 놓은 거예요. 두 번째 비싼 염료는 자색입니다. 자색. 이 자색은 푸르푸라라는 조개에서 자색 염료를 얻었습니다. 세 번째 염료는 홍색입니다. 그나마 조금 구하기가 쉬워요. 연지벌레 혹은 깍지벌레라고 불리는데요, 지금도 사용됩니다. 이게 식용으로 가능해서 딸기 우유의 붉은색 재료가 이 연지벌레를 이용한 색입니다. 지금도 널리 쓰이고 있고, 고대의 잉카 제국, 아스텍 제국 이런 데에서도 이 붉은색 염료로 쓰였던 아주 유서 깊은 재료가 바로 이 자색 염료입니다. 홍색 염료입니다. 자, 세 번째 준비물로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 준비물은 방금 끊어졌는데 다시 넘겨주시면 못이 실 다음에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가는 배의 실입니다. 가는 배실. 여러분, 방금 실은 굉장히 작게 표현되어 있었고 색깔이라고 했는데 이번엔 진짜 실이에요. 3500년 전에는 이 실이 귀했을까요? 안 귀했을까요? 귀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읽으면 세쉬라는 말인데요, 우리말 성경은 가는 배라고 번역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세쉬는 여섯을 뜻합니다. 6, 숫자 6을 뜻해요. 그래서 이 배실이, 여러분, 실도 보면은 이렇게 꼬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이 이렇게 원사는 굉장히 얇게 한 줄이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실은 이렇게 꼬아져 있는 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6가닥이 꼬여 있는 그런 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배라고 했으니까 배 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우리나라 그 삼배가 생각납니다. 대마의 줄기에서 실을 뽑은 거죠. 대마 그러면은 막 그 잎과 꽃이 마약의 재료로 쓰이기 때문에 함부로 기를 수가 없지만,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가는 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가는 배라는 것은 삼배보다 더 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마포, 아마포, 즉 모시를 뜻합니다. 모시는 비쌉니다. 그렇죠? 실의 밀도에 따라서 굵은 삼배는 저렴하고 가는 모시, 부드러운 이 모시는 더 비쌉니다. 이 세마포가 지니고 있는, 이 아마포가 지닌 흰색을 그대로 이용하기도 하고, 또 이 아까 염료를 이용해서 실이나 천을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이 세마포를 아주 많이 사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집트 벽화를 보면은 이 아마의 재배부터 재직에 이르는 모든 기술적 절차를 이렇게 그려놓은 흔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노예 생활 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이 마직 기술을 익히게 된 거죠. 근데 광야 생활 도중에 이 마직 기술을 가지고 세마포를 짠다는 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아마도 이 성막용 세마포는 이집트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네 번째 준비물인데요, 25장 4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털과 붉게 물들인 수장 가죽과,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이어져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준비물이 뭐라고요? 가죽입니다. 가죽. 4절의 마지막 단어가 염소털인데요, 여기서도 털이란 단어가 작게 인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털을 생략하고 그냥 염소만 뒷절과 이렇게 붙여서 읽어보면 염소와 붉은 물들인 수장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되는 거죠. 염소 가죽, 수장 가죽, 해달 가죽을 준비하라는 명령입니다. 해달은요, 돌고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홍해에 살고 있는 독특한 고래, 듀공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돌고래 듀공은 현재 멸종 위기 동물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세 종류의 가죽이 성막의
덮개를 만드는 재료로 사용이 됩니다. 자, 5번째 준비물인데요. 5번째는 나무입니다. 자, 5절 마지막 절 보니까 아카시아 나무죠. 히브리어로 읽으면 아제슈팀이라고 해서 우리가 시딤 나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조각목이라고도 이렇게 부르기는 하는데, 이 조각목이라는 것은 한자어, 그러니까 중국어 성경에 잔재가 남아 있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아카시아 나무랑 비슷한 나무를 조각자나무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조각목이라는 말은 정확하지 않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당시 아카시아 나무는 척박한 그 기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시가 많았고 또 벌레가 파먹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단단했다고 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이 나무를 불멸을 상징하는 거룩한 나무로 간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이용해서 관을 만들었다고 해요. 헬라어 성경에서도 썩지 않은 나무들로 이 나무를 번역합니다. 포로 이후에 유대인들은 에덴 동산 생명나무를 이 아카시아 나무로 번역했을 정도입니다. 가볍고 또 단단하고 내구성이 있기 때문에, 또 시내 광야에 아주 아카시아 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이 시딤나무, 아카시아 나무가 성막의 골격, 이 프레임 재료로 쓰였습니다. 자, 6번째 준비물 함께 볼까요? 6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등잔용 기름과 예식용 기름에 넣는 향품과 분향할 향에 넣는 향품과. 6번째 준비물은 보니까 등불을 밝히기 위한 기름과 또 향품을 위한 향료입니다. 보통 기름은 어디서 나오나요? 우리가 참깨를 이렇게 짜가지고 참기름을 만들기도 하고, 또 짐승의 지방에서 기름을 추출해서 이 조명용 기름으로 사용을 했는데, 기름 중에 가장 좋은 건 어떤 기름일까요? 지금도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먹고 있는 감람유, 올리브유가 가장 좋은 기름이었습니다. 또 여러분, 향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맡는 수많은 향기들이 있습니다. 21세기는 향기의 산업시대라고 부르죠. 다양한 향기를 아주 다양하게 만들어서 팝니다. 그래서 요즘에 디퓨저 보면은 어떤 향기 있는지 아세요? 양재동 꽃시장 향기 맡아보셨나요? 생각나는 냄새가 있으시죠? 근데 그렇죠? 상쾌한 바람 향기, 이런 향기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서 100년 전, 아니 그냥 한 수십 년 전만 해도 인류는 향기랑 친했을까요? 악취랑 친했을까요? 악취랑 더 친했겠죠. 고대 사회에서는 이 염료와 마찬가지로 향료 또한 천연 자원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비쌌습니다. 보석과 견줄 정도로 비쌌다고 해요. 향기를 가지고 있는, 내가 향수를 뿌리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건 나한테 권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서양 고대 무역 항로의 주요 품목이 이 향료였습니다. 이 향기 때문에 전쟁이 나기도 하죠.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7번째 준비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봇과 가슴바지의 박을 홍옥수와 그 밖의 보석들이다. 자, 7번째 준비물은 보석입니다. 호마노와 보석. 자, 3절에 분명히 금, 은, 동 이렇게 나왔는데 그거랑 함께 언급하지 않고 보석만 이렇게 따로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봇과 흉패에 달리게 될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보석이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분리해 놨어요. 자, 보석 이름의 경우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서 이 광물 이름이 헬라어 라틴어로 옮겨지고, 또 라틴어에서 또 영어로 옮겨지고, 영어에서 또 우리말로 이렇게 순서대로 번역되면서 본래 히브리어가 가리키는 그 광물이 어떤 건지 제대로 정확하게 번역할 수는,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새번역 성경 보니까 홍옥수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보석에 대해서는 나중에 에봇과 흉패를 이렇게 강의할 때 다시 설명해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오늘 그 말씀 자료도 올렸습니다. 친절하게 그거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이 성막의 대장종을 우리가 시작했는데 이걸 시작하면서 제가 중요한 원리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성막의 상징성들이 있습니다. 성막의 상징성을 배울 때 우리가 먼저 이 재료에 먼저 근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막의 상징성이 이 재료랑 아주 깊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료를 제일 먼저 소개하고 또 주목하게 하는 이유인 거죠. 상징과 재료의 관계는 말씀을 진행하면서 계속 언급하게 될 겁니다. 막 외우지 않으셔도 계속 떠오르게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본 성막 건축 재료들, 품목 개수가 총 몇 개였나요? 흥미롭게도 7가지입니다. 7이라는 완전수는 성경 여기저기에 나타나 있지만 이 성막 건축 과정의 시작에 마치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7일처럼 숫자 7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성막 건축과 천지 창조의 관계에 대해서도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성막은 당시에 희귀하고 아주 진귀한 재료들을 통해서만 지어야 했습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귀금속, 또 귀금속만큼 비싼 향유, 그만큼 비싼 세마포, 가죽, 이런 각종 귀중품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의문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금, 지금도 금값이 비싸지만 은, 보석, 귀중품들, 이 귀중품들을 어떻게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하고 있었을까요? 괜히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지도 않은데 그 귀중품들을 바치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담스럽게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상 그렇지가 않죠. 이스라엘은 출애굽하면서 많은 재물을 얻어가지고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부터 3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말대로 이집트 사람에게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요구대로 다 내어 주었다. 이렇게 하여서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 떠나갔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양한 역할들을 하시는데 이 장면은 하나님이 노무사 역할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단번에 받게 해주시죠. 결국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성막 재료들은 백성들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거였어요. 만약에 백성들이 이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광야 길 가운데서 이걸 구하려면 엄청난 부담이었겠죠. 사막길을 가기에도 바쁜데 어디서 재료를 구해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이 성막을 손쉽게 짓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재료 삼으신 겁니다. 또 지금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게 아니죠. 성막입니다. 성막은 뭡니까? 텐트죠, 텐트. 이 텐트를 짓게 하신 이유도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조주이시고 우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텐트에 모신다는 게 이게 참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별 5개짜리 호텔은 아니더라도 아름다운 어떤 건물을 지어야 어울릴 것 같은데 고작 텐트를 짓게 하시는 거죠. 규모를 따지면요, 그 안의 넓이가 약 18평 정도 됩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넓은 집 사시죠? 네, 저도 그래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자,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계속 돌아다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광야의 순례길에 올려놓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여행 중인 백성들과 함께 하려면 하나님의 거처도 움직이기 쉬워야 했습니다.
여행 중에는요, 큰 캐리어, 큰 짐도 참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길에 있는 백성들에게 아무리 작은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그 건물을 짓는다는 건 이동할 때마다 건물을 지어야 되니까요, 그럼 낭비밖에 되지 않죠. 그러니 이 텐트 형태가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가시면서 백성들을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건물을 짓게 해서 백성들의 발목을 잡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발목을 잡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백성들의 발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참으로 현명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이 땅의 교회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부담을 주어서 건물을 짓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가지고 있지도 않은 것, 빚을 내서라도 소위 건축 헌금을 이렇게 짜내시는 분으로 비춰져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소개하는 목회자들에게서는 속히 떠나는 게 상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혹시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빨리 떠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돈만 아는 분으로, 돈만 밝히는 분으로, 한 분이라도 더 뜯어갈까 고민하는 그런 분으로 비추게 하는 모습이 통탄스러울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됩니다. 그 후히 받은 것을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이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다 채워주실 거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부담을 주지 않은 것도 아니죠. 자, 2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나에게 예물을 바치게 하여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성막을 짓는 일을 백성들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은혜예요. 그 은혜를 보존하고 지속적으로 누리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자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대가 지불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무차별적으로, 말 그대로 공짜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내가 지속적으로 소유하고 즐기려면 내가 기쁨으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은혜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싶다면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대가 지불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대가 지불한다고 하면 그 은혜가 손상이 될까요? 은혜를 누리기 위한 대가는 내가 자원해서 지불하는 겁니다. 기도의 은혜를 누리고 싶어서 여러분이 이 시간을 할애하고 드리고 절제하는 생활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기 싫으면 은혜를 거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공짜로 주어지는 은혜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라는 은혜란 사실상 값비싼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기를 원하면서 그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기 싫다면 그냥 은혜를 발로 차버리는 꼴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언제나 희생과 헌신을 요구합니다. 사랑으로 희생하고 헌신할수록 책임감은 점점 커지죠. 나의 물질이 희생되었고 또 나의 마음이 헌신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희생과 헌신하는 사랑이야말로 깊은 사랑입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 헌신하지 않는 사랑은 곧 바닥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비용을 자원하여 부담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성숙할 기회를 부여하십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랑, 한 단계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겁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받기만 했어요. 누구나 잘하다 보면은 받기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언젠가는 이 받기만 하는 시기를 벗어나야 한다는 거죠. 자기 것을 줄 알고 또 희생할 줄 알고 헌신할 줄 아는 그런 시기로 진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희생하고 헌신할수록 사랑은 깊어집니다. 그 깊어지는 평범한 진리를 실천해야 될 때가 우리에게 찾아와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가를 지불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더욱더 남다른 교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스스로를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신하길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보다 한층 성숙된 사랑을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 받기만 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집을 위해 자기의 것을 내어놓는 그 희생과 헌신의 사랑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합니다. 이거 복음이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구하는 게 진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나 이거 갖고 싶어요. 이게 필요해요. 이 기도가 아니라 나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에게 오세요. 이게 기도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할 차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드려야 할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값비싼 은혜임을 아시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랑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